사람들이 큰 것을 얻고 그것이 얻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어른들이 하는 말씀 중에 화장실에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는 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광야 생활을 오늘 찬양과도 같은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들이 또 그 광야 같은 생활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니고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사람을 또 사로잡아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들을 좀 어떻게 할까요? 붙이시면 하나님 붙이신다는 뜻은 멸하여 주시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서원하여서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다. 그래서는 그 성읍들과 그 백성들을 다 멸해가지고 그 장소 이름을 아예 호르마라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호르마라는 뜻은 진멸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런 뜻이죠. 진멸했다. 아주 완전히 제압한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제압을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하니,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남은 광야 같은 생이 주께 영광 돌리고 진행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 민수기서를 한번 처음부터 쭉 다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고린도서에서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되 10번도 더 시험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 넘어서 11번 했나 이런 뜻이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해서 했다는 것이, 이 참 어떻게 사람이 이런가, 사람들이 이런가. 그렇습니다. 예.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예. 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진멸해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그저 길 가다가 길이 험하다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원망이 어떤 원망인가 하니, 하나님과 그 당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하는 이유를 뒤에 쭉 설명해 놓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애굽의 어떤 상황입니까? 종되었던 그저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말살 정책이죠. 민족 말살 정책이 그런 어려움을 겪도록 한 그곳에서 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불만인 거예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에 올려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제 이런 불평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불편한 거예요. 이 세상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어린아이들을 놓을 때에 여성은 그 산고를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범죄의 결과예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기준을 그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이 땅은 광야 생활이, 이 땅은 피곤한 것이고, 이 땅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수 있는 곳이고, 박한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좀 얘기를 들어보면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심지어 젊다기보다도 어리다고 생각이 드는 10대는 10대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학교 안에서의 폭력, 따돌림, 그뿐 아니라 교육의 방향이 전인격적인 교육하기보다는 경쟁을 해야 되는 입시 위주의 공부 속에서 아주 치열한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친구도 친구면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긴장이 있어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청년들은 또 사회에 진출하려는데 자기들이 공부하고 자기들이 준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엔 다 사람들이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기계가 대신합니다. 예전에는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필요했는데 이젠 그것이 뭐 입력만 하면 쫙, 예전에는 타이피스트라고 여성들이 많이 이 타이핑을 1분에 몇 자를 치느냐, 그래서 그 등급이 있어서 자격증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문제가 그저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해가지고 탁 하면 카페에서 탁 하면 탁해서 탁, 틱, 쫙. 뭐 칠 필요가 없어요. 띡, 딱, 쭉, 쫙, 쫙.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이 자리를 잃어가고 쓸 필요가 없어요. 점점 그뿐만 아닙니다. 어른들은 어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생생한데 그 가사를 잊어버리질 않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리 봐도 좋아졌고 저리 봐도 좋아졌고 좋아졌다. 그게 사실은 지나가면서 그렇게 한 말을 가사로 그냥 옮겼다고 그러더군요.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은, 야 이리 봐도 좋아지고 야 저리 봐도 좋아졌네. 뭐 이제 이것이 가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투입을 해서 시간을, 헌신을, 어려움을 급하게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어른들이 노란 소리봉투를 들고 오른손에는 고등어 한 손이라고 그러면 2마리 겹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알아들으세요. 고등어 한 손 이렇게 새끼줄로 이렇게 쭉 꽈서 사가지고 퇴근하시는 모습, 여기 눈에 선합니다. 아마 퇴근하시면서 그날 아마 그 저녁 반찬거리가 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또 어쩌다가 낚시를 가면 고기를 좀 잡아와야 되는데 못 잡아오면 꼭 시장에 들러서 고기를 사가지고 가는 그런 분도 계셨다고 그래요. 그게 늘 그냥 그 시장의 그 생선집이 단골집이 됐어요. 고기를 그렇게 못 잡는다는 거지. 그래서 하루는 가서 광어 한 4마리만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은 우럭을 가지고 가세요. 왜요? 오늘은 부인이 와서 꼭 우럭을 주라고 그럽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어렵게들 지냈어요. 젊은이든 젊은이대로, 어른대로 그런 생활을 지내와서 지금 오늘 이만큼 세계에서 뛰어나는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OECD에 가입한 나라도 우리지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젠 원조를 주는 나라까지 좋아졌다고 해요. 저는 1억 불 수출했다고 대통령이 직접, 그때 대통령은 키가 좀 자그마하고 까만 선글라스 이렇게 잘 쓰고, 그래서 텔레비에 생중계를 했어요. 1억 불을 수출했다. 우리나라 전체가 1억 불을 수출했다. 지금은 우리가 수출 수입 다 합하니까 1조 달러를 해요. 1조. 여러분 놀라지도 않잖아요. 뭐 얼마나 당연한 거예요. 1조 정도는 뭐
푼돈이지요. 그렇습니까? 저보다는 쌀이 좋습니까? 하여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1조라 그러면 천억 다음이 1000억이 10개 모여야 1조가 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1000억 달러가 10개 모인 것이 1조 달러라는데 우리나라 규모가 그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1000배가 늘은 게 아니고 이게 뭐 수천 배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이 그만큼 1조만큼 행복해지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저 어디나 다 그래요. 어디나 다 그래요. 우리보다 더 잘 산다는 선진국도 그들의 문제점들을 들여다보면 그들 가운데서의 어려움들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들은 또 그들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요.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대로,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대로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면 언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겨워서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뉴스에 나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눈을 뜨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속에 그 찬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은 그냥 거저 주신 축복이 오늘도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저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자리가 복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게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치관이 쑥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 교회 속에 들어왔어요. 교회 속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히 차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아는 범위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라고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진토이고 그 인생을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고 또 그 풀에 영화가 있다면 그 풀에 들의 꽃과 같다고 인간을 평가해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들에 핀 풀과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화가 있다면 그 풀에 꽃이 핀 정도라는 건데 그거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그에게 투사시켜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당연한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는 것이, 이 자리가 복된 자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약해 주신 말씀이나 지금 우리에 드리는 예배나 원리가 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불평했어요. 세상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게 당연한 건데, 광야 같은 세상인데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불편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세상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좀 더 잘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성실하고 근면하고 자족하는 기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성실하고 근면하여 준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내일 염려를 염려치 말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이미 예를 들면 자기들을 쳐서 자기들을 종살이로 잡아가고 붙잡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을 진멸해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호르마라고, 진멸하였던 곳이라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불평을 보니까 식물이 입에 안 맞는다. 길이 험하다. 왜 우리를 애굽에 두지 여기까지 불러올려가지고 고생시키냐. 이런 걸 가지고 불평을 원망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올바른 태도를 모르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오늘날은 불뱀이 어디 돌아다니냐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리면 죽어요. 불뱀은 여러 종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늘날의 불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아니한다면 불뱀을 하나님이 풀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그렇지 뭐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숙명이지 뭐 팔자지 뭐 이러고 넘어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 세상은 그렇다고 깨달은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호르마라 진멸하는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나를 여기다 끌고 왔냐 이거예요. 나를 왜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누가 가지 말랬어요? 그냥 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안 가십니까? 가면 마음이 찜찜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 아는 사람이니까. 헌데 그거 자체를 거부해. 주일만 되면 머리가 아파요. 주일만 되면 머리가 아파요. 주일만 되면 바쁜 일이 생겨요. 왜 모든 일이 주일날 많이 바쁜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게 정상이지요. 사람들이 일상생활 하다가 주말에 쉬는 날이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을 고백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걸 아는 자들이 생활을 정리하고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것까지만 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도 보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어려운 신앙이 있어요. 그런 신앙들은 특징이 있는데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나면 대단한 일인 줄 알아요. 대단한. 내가 오늘 예배 참석했어. 어린아이 신앙이 마찬가지죠. 어린아이 신앙. 그런데 점점 신앙이 커갈수록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종되었던 애굽에서 자유함을 주셨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라도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살겠네.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만 자포자기하거나 혼돈된 사상에 범람한 것에 어지러워져서 믿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은 여러분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균들에 의해서 우리는 뻥뻥 나가 자빠지지 않습니까? 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그런 병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북극에 또 저기 남극에 옛날 우리들이 살지도 전에 그 옛날에 있던 그 바이러스들이 병균들이
그 얼음 속에서 그렇게 오래 있다가 그 꺼내가지고 이게 자꾸 지금 그러다 보면 지구가 지금 녹아가고 있잖아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가요. 지금 우리 지구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지구 온난화 문제, 핵 문제, 호르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파괴 문제,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것은 우리 어느 나라 사람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얼음 속에 오래전에 얼음 속에 있던 놈이 이게 뭐 수백 년 수천 년 지났는데도 이놈이 나와가지고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또 누가 이렇게 잘 또 이렇게 델리바리라고 그러죠. 전달해 주냐면 새들이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걔네들이 국경을 합니까? 인종을 합니까? 의학적인 상식이 있어 예방 지식이 있습니까? 지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앉았다가 또 그냥 떠다니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공기를 타고 돌아다닐 겁니다. 또 이제 지구는 계속 도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걸 예비할 약도 아직 물론 뭐 또 연구해서 또 많이 하겠지만 엄청난 두려움 중에 하나예요.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그냥 뉴스 속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범람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보잘것없는 곳에 그러고 나면요 그냥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참 아깝고 안타까운 사람들 뻥뻥 자빠져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뱀에 물려서 이 독사에 물려서 물리면 죽는 뱀이에요. 네? 그냥 꽃뱀 정도가 아니고 여기 불뱀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뭐가 죽은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라도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범죄하여서 원망하였기 때문에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고. 그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니? 뱀은 또 아닌데 뱀하고 똑같이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아서 노뱀을 쳐다보면 낫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죄는 아니에요. 죄는 없으세요. 주님한테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도 죄의 형상을 만들어서 실제의 뱀이 아니라 그 모양을 갖추셨어요. 그 죄를 덮어 쓰시고 그래서 매달아서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낫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예? 여러분 그 얼마나 간단해요. 보기만 하면 나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봐요. 왜요? 그거 봐서 되겠어? 이 지금 사람이 내 옆에서 막 죽어 자빠지는데 나도 지금 말해서 죽을 지경인데 그 죽을 지경이 오래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뭘 저걸 쳐다보다가 낫겠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 믿어도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쳐다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살았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쳐다본즉 살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삶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순종하셔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예, 메시지. 순종하면 살 길이 있어요. 순종하면 살 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가?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종들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은 자입니다. 양 같은 자입니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던 자입니다. 라고 자기의 존재를 올바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가 죽으신 그 처참한 죽음이 내가 죽어 마땅한 죄자입니다. 그 죄는, 그 벌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주님이 나를 대속해서, 대신하여서, 속죄하여 용서해 주셔서, 값을 지불해 주셔서, 그래서 나는 그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중생하였습니다. 본 어게인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양 같습니다. 양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양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양을 그렇게 흔하게 볼 수가 없어요. 양을 키우는 곳에 가야지 보는데, 이 중동 지방이나 제가 좀 있던 영국 같은 데만 해도 양이 그냥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 들판에 조금만 차 타고 나가면 들판에 그냥. 그래서 멀리서 보면 꼭 밥풀, 파란 그 잔디밭 위에 밥풀을 확 걷어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얀 놈들이지. 어떨 때는 그게 구더기 같이 보여요. 왜냐면 역시 꼬물꼬물 움직이니까. 크기가 멀리 있으니까 작아 보이잖아요. 작아 보이고. 그게 또 움직이니까, 꼬물꼬물 움직이니까 그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꼬물꼬물 움직이면 그냥 지척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가까이 있어서 잘 아는데, 나라마다 다릅니다만은 동물에 대한 견해가 달라요. 우리는 개에 대한 견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개하고 견주어서는 절대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하고 시합해서 이기면 개보다 나은 놈이라고 그러고, 개하고 시합했는데 비기면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고, 개하고 시합해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하고 얘기를 하면 다들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을 때 개를 듭니다. 근데 중동 지방에서는 양이 그런 동물이에요. 양이 그런 동물이에요. 왜 그런가 하고 그들이 찾은 내용을 제가 베껴왔어요. 그들은 험악한 욕을 할 때 양 같은 놈이라는 쌍욕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양 같은 놈 그러면 얼마나 순하고 하얗고 그렇게 인상이 들지 않아요? 저만 그렇군요. 자, 우리 최 권사님 감사해요. 그렇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게 그렇구나 하면 야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자는 게 눈싸움 하자는 겁니까?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에 함께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에 예외가 없어요. 저를 두고도 하는 얘기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야죠. 제가 그 중간에 자꾸 소리 지르는 것은 주무시는 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이 양 같은 놈, 그럼 어떤 놈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쌍욕이랍니다. 생각이 모자라는 놈, 어리석은 놈, 고집이 센 놈, 지저분한 놈, 이런 뜻이랍니다.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더니 양이 시력이 안 좋답니다. 양이 시력이 안 좋대. 독수리나 뭐 호랑이 같은 경우는 밤에도 보고 멀리도 보고 우린 보이지도 않는 것도 보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 그렇지 않대요. 양은 조금만 멀면은 모른대요. 뭐가 있는지를 모른대요. 힘이 없답니다. 여러분 진짜 양이 뭐 다른 동물하고 싸워서 이긴 걸 봤습니까? 양이 또 뿔도 없대요. 뿔도 뭐 이렇게 또 다리가 그렇게 빠르지를 못하답니다. 여러분 양이 치타보다 빨리 뛴다든지 양이 무슨 뭐 말보다 빨리 뛴다든지 그런 거 봤습니까? 양이 그저 뛰어봐야 그냥 그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다리도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하고 이 발톱도 그래요. 발톱도 이 동물이 발톱은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건데 곰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후려치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 살상 무기지 않습니까? 곰 같은 경우. 근데 양은 발톱도 또 말 같은 경우만 해도 발톱이 이게 얼마나 강력한 이래서 뛸 때 그것이 아주 기능을 잘 하는 거죠.
발톱이 통짜로 나와 있으면서도 아주 단단하니까. 근데 양은 빼쪽하고 조금 있어서 이 발톱이 뭐 공격용으로도 못 쓰고 수비로도 못 쓰고 이게 뭐 달려가는데도 그렇게 뭐 효과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변신 능력도 모자란디. 어떤 것들을 보면요, 툭 건드리면 죽은 척해요. 죽은 척하다가 이렇게 봐서 없으면 팍 도망갑니다. 양은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매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제가요 영국에 있으면서 여행하다가 몇 차례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양이 길을 가득히 메꾸고 와요. 막 꽉 차고 와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저걸 어떻게 지나간 다음에 가야 되나 섰는데 그 양무리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를 보고 막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 뒤에 그 양 주인이 따라오는데, 목동이 따라오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섰어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제가 그렇게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습니까? 예? 제가 뭐 얼굴이 무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왜 얼굴이 무기인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옆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왜냐면 더 놀랄까봐. 그래서 목동이 쫙 양들을 다 지나간 다음에 제가 보니 그 길이 갑자기 다 비가 온 것 같이 됐어요. 이놈들이 오줌을 싸가지고 저를 보고 놀래가지고. 하여간 제가 한 경험은 그런 정도입니다만은 성경에서 중동지방에서 자신을 양 같다고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은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지저분하여서 부패하되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타락하되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내 힘으로는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서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빠른 다리도 없고 발톱도 없고 변신 능력도 없고 시력도 아직 모자라서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것이. 이러한 인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쳐다보면 낫도록 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 돼. 이 인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살 길은 쳐다만 보면 낫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보면 무슨 질병이 걸리면 그거를 낫게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낫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도 오히려 그 사이드 임팩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갖다가 부작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표현하는데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 같은 경우 이 뇌암 때문에 뇌암 치료를 하는데 약을 텄더니 머리카락이 싹 다 빠지더군요. 머리카락만 빠지는 게 아니라 얼굴이 퉁퉁 부어요. 그리고 개가 절 닮아서 절하는 게 있는데 음식을 잘 만들어요. 만들면 맛있고 또 음식을 잘 먹어요. 그래서 그저 다니면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보면 네 아버지 강씨지. 너도 강씨지. 금방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러던 아이인데 이 치료받을 때 보니까 음식 소리를 하지 말래요. 나는 좀 조금이라도 먹이려고 좀 먹어야지. 그럼 다 토해내고. 왜요? 약 때문에. 예? 그뿐 아니에요. 그 한 5년 동안 걸리는데 이 방사성 치료를 할 때는 그 마스크를 씌워요. 무슨 마스크냐면 플라스틱으로 된 딱 마스크인데 볼트 닥터를 탁 고정을 시키면 사람이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광선을 쏴서 그 세포를 죽이는 작업. 얘가 그 마스크를 보면 넌더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딱 고정시켜 놓으면 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정확하게 늘 그 자리를 쬐야지 여기 쐈다가 하루는 여기서 그 다음날 조금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올라갔다 그러면 안 쏴도 될 것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고정시키려고 애를 잡아요. 제가 그걸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수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뭘 의학적으로 한번 낫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어렵더군요. 더 무서운 건 또 정말 파리 중에 진짜 무서운 건 돌파리. 이 사람은 걸리면 죽어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 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같이 읽은 말씀 보니까 노뱀을 쳐다본 즉
부작용이 있어서 음식을 못 먹고 머리카락 싹 다 빠지고 먹은 거 다 토하고 5년 이상 걸리고 어쩌다가 살더라. 이러지 않았어요. 노뱀을 쳐다본 즉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고 바로 이어지는 단어는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한 즉 살더라.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양 같은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양같이, 이 양 같은 쌍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양 같으라고 인정 안 하면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문제 해결되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서 다 할 거면 다 해결되게 그러면서도 안 해요. 그냥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주님이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에 깨닫고 심지어는 위대한 왕 다윗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시를 적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의 전제는 여호와가 목자이고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목동 생활도 해보았던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충실한지 사무엘 선지가 와서 아들 이거밖에 없냐 할 때 저기 말째가 들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하고 집안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도 양 지키던 사람이 양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 겁니다. 저는 개를 어릴 때부터 좀 키워봐서 우리 집에서 개가 여러 마리 있어봤는데 종류마다 달라요. 저는 개 중에서 진짜 개는 저먼 셰퍼드. 그거는 아주 머리도 좋고 용감하고 등치도 크고 말도 잘 알아들어요. 예. 정말 멍청한 거는 쉐타나 포인터 같은 거. 얘네들은 사냥개 종류인데 멍청해요. 2층에서 아래층에 음식 가지고 위에서 뛰어내려요. 음식만 보고 뛰어내려가지고는 눈에 불을 켜고 다리를 쭉 뻗고선 낑낑 죽는다고 발작을 해요.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서 음식을 막 먹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나빠도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진짜 이런 곰탱이 같은 개가 있는데 초우라는 개가 있어요. 이건 딱 보면 곰같이 생겼어요. 딱 이러고 있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리 꼬맹이가 와서 깨물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얘는 특징이 주인이 집을 나가면 한 3시간쯤 지난 다음에 주인이 없나?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개마다 여러 종류의 다양한 것이 있다. 양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너무 잘 아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전쟁을 했을 때도 수없는 사람을 죽였어요. 예. 여러분 한번 자기 장인어른이 잡아오라 그러면 100명, 200명 잡는 거는 유도 아니었어요. 자기하고 상대간다는 골리앗도 맷돌 5개 딱 준비해서 그 중에 5개 다 쓰지도 않았어요. 하나로 끝낸 사람이. 이러한 왕이었지만 자기를 표현할 때 내가 장군 중에서는 그래도 전쟁에 이겼고 내가 왕 중에서는 내가 아닙니다. 자기는 양이라고 전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장군이십니다 아니. 여호와는 나의 전략가이십니다가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고로 나는 양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양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유세입니까? 예수 믿어주고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라고 유세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양 같은 쌍욕을 받아서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쳐다만 보았더니 나더라입니다. 나더라하고 또 달라요.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계속해서 낫는 것이.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많아도 조금 더예요. 예. 세상은 아무리 넓혀도 조금 더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인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 불법에 물린 것 같이 죽을 지경인 문제가 있다면, 불법에 물린 것 같은 고통이 있다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다면, 나의 이 답답한 문제가 어떻게 될까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면,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다면, 영적 침체로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나는 양이로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존재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고집과 독선으로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과분한 지저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바라보는 자는 다 낫더라 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질병에서 회복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멸망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질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의 존재를 올바로 고백하고 유세 부리지 말고 예수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축복된 자리로, 회복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길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저분하고 미련하고 고집세고 힘도 없고 스스로도 구원할 능력도 없으면서 순종도 잘하지 않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양과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쳐다보기만 하고 믿기만 하였더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남은 생은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러할진대 순종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되고 귀한 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원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도남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원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